지금 뜨고 있는 이슈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그게 이제 JMS와 또 오대양 사건. 대전에서 32명인가 7명이 집단 자살한, 자살이 아니죠. 타살이죠, 사실. 마지막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죠. 그게 이제 오대양, 구원파 유병헌이 사건. 그 다음에 아가동산, 김기순 있는 그 사건. 그리고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우리 아이들이 5명이 집단 매장을 당했죠. 그게 이제 돌나라. 원래 박명호, 아마 PD 수첩에도 나왔었던 그 이야기. 그 얘기를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갈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거의 수동입니다. 상태가. 수동의 상태입니다. 특징이 거의 우울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내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판단한다면, 어릴 때부터 거의 실력 있냐 없냐를 다 판가름 다 떠나서 아예 유명한 명문대 출신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에 뭐가 있냐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뭘 봤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봤냐고 하면, 일단은 그 사람들, 교주들 특징이 굉장한 보이지 않는, 육신으로 말하면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예전에 여러분 하여튼 어디 가면은 이렇게 사람을 딱 만날 때 먼저 이렇게 눌리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누르는 사람. 그 사람들 특징이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굉장한 뭔가 이게 힘이 있는 거죠. 힘. 좋은 힘은 아닌데 굉장한 힘이 있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이 사람이 가진 힘 정도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령을 꿰뚫어 본다든지 아니면 실제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험을 하냐면 이게 맞구나라는 답이 날 만큼 체험을 합니다. 이게 맞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미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째서 그들은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오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생명의 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가 우리를 살린 거죠. 어디죠? 똑같은 현상인데 생명이 없다 보니까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몰려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비슷하게 모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모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보내셨냐면 복음 깨닫기, 복음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 흑암 역사인데 이 흑암 역사에 둘려있는 그 단체들에 대하여 그동안 이 언론이 계속 건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더 세력이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론에서 터뜨리는 걸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상처를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우리를 상처를 감싸서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슈가 왜 왔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교회가 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터뜨려가지고 자각하도록.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역사 안 하겠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교회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상실이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인데 위기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무지한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상처와 갈등 속에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봐야 될 사회 현상입니다. 시대적 이슈입니다. 그러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교회가 해주지 못하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전히 교회는 여기 관심이 있죠. 잘했냐, 못했냐.
틀리냐, 맞냐, 옳으냐, 그러냐, 좀 관심이 있죠. 똑같습니다. 능력 달라는 거죠. 그렇죠. 다락방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 더 보태가지고 성전주의죠. 이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게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속에,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부르는 거죠.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 그러니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단체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 하고 있어요. 곳곳에 만민중앙교회는 이조록이 좀 구속되어 있는데,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저주와 재앙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바로 전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를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진짜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그렇죠. 응답이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말이에요.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이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이 전부 다 영적 상태입니다. 구질구질한 걸 만나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이럴 것까지 이게 내 옛날에 그랬거든. 이럴 것까지 가야지만 움직이는 내 영적 상태예요. 나는 왜 응답이 안 하나 이런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자기 영적 상태대로 응답을 옵니다. 그렇죠. 그럼 산업인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영적 상태에 맞춰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능력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한 방에 무너져 버린다. 한 방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요.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늘 회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평상시에 늘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38입니다.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138이 안 되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138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면 되느냐? 24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38이 안 되도록 하는 거 버려야 돼요. 내 각인, 뿌리, 체질, 138 안 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려버려.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보는 게요. 그래서 보라는 거, 138 안 되게 하는 걸 봐야 본다는 것 자체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거든요. 안 보여서 하는 게 안 보여서. 그래서 이 138이 어떻게 돼요? 응답으로. 그렇죠. 이 138이 영원으로. 쉽게 말하면 뭐가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138이 체질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면 굉장한 영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순 거짓말이거든,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거짓말에 눌려가지고요.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산업인이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 어떤 영적인 힘이냐?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어마어마한 힘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빛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업인들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이게 진짜 맞다면 이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가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갖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렇죠. 전부 교회라니까 이게.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또 뭡니까? 제7 안식교. 저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 없는 전혀 무능한 교회가 이 다락방을 이단화시켜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정의는 대놓고 대들지도 못해. 영적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 버려야 돼. 이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내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해보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저기 뭡니까 1,000,000원씩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정도 수준 아니라니까.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그 비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뭘 주십니까? 위기 만나게 하죠. 이거 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마라. 나를 왜 위기 속에 집어넣느냐? 이거 하라고. 이 능력 체험하라고. 이 속에 있지 말고 이 속에 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위기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고?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예,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기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축복이 안 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이 육신 되셔서 죽음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을 두고 겟세마나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집중해서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직면한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뭔지를 영이신 하나님이 직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울부짖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죠. 직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직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직면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 실수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에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수치스러움에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위기가 아니구나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결국은 뭡니까? 미래를 두고
세계보험화할 미래를 두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 육신적 갈등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계속 직면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모로 남을도록 언약으로 딱 남을 때부터 사실은 실제로 역사가 터지는 거죠. 언약이 딱 내 무의식 속에 참 밑바닥에 어둡고 캄캄하고 불신앙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릴 때 언약만 딱 남았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만 딱 남았을 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옛날에 저 누굽니까 종호하고 얘하고 싸울 때 잘 싸웠다. 이 싸움을 회피하지 마라. 육신 싸움 말고 영적 싸움을 회피하지 마라. 왜 됩니까? 영적 싸움이 인간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불신하는 싸움과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하고 싸워야 되니까. 왜 됩니까? 나를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금을 주러 왔느니라. 그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 영적 싸움 하려는 거 왜 인간 싸움 합니까? 이거 인간 싸움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언약이 시작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믿음에 도전을 한 게 맞다면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우스. 비닐하우스, 비느하스. 근데 요것들이요. 아버지 제사장님, 아버지 목사잖아. 더 글로리 보면은 그 딸리고 아버지 목사잖아요. 마약하는 화가.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제사 지낼 그 고기를 제일 좋은 거를 딱 찍어가지고 이건 내 거야. 심지어 그 정도 아니에요. 제사를 돕고 성전을 청소하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와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딱 부러뜨려야 되는 거야. 근데 하지마. 그러고 끝냈어요.
틀린 줄은 알아. 근데 좀 하지 마. 사람들이 싫어해. 하나님 싫어하잖아. 하지 마. 그러고 끝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태정 집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하나님께 맞아 죽을 거 내가 반 죽여버려야 돼. 근데 그거를 엘리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그리고 홈리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죽어.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 소식에 미끄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 얘기 왜 합니까? 언약 아닌 거 버려야 돼요. 어차피 똑같이 망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언약이 되게 해라. 내 산업에 정말로 하나님 축복 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언약 되게 해라. 내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언약 되게 해라. 너무 간단한데 이거 안 된 게 위기인데 문제가 오면 위기인 줄 알고 차라리 문제가 와서 위기로 느끼게 한 게 그게 복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차라리 위기가 와가지고 내가 정말로 복음이 아니구나, 언약이 아니구나 깨닫는 게 이게 축복인데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 메시지가 힘든 거예요, 듣기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인간인 거 하나님 모릅니까? 내가 상처 있는 거 하나님 모릅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 하나님 모릅니까?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 모릅니까? 아는데 왜 자꾸 언약 강조합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가 정말로 보장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언약 붙잡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가 사랑 전달하다가 교회가 바른 생활 전달하다가 그리스도 빠져버려. 그리스도. 진짜 우리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인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다락방 안에 있는 산업인들 수준으로 머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서 뭐 경제가 많아요. 축복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돈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빛의 경제는 언제든지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이 말. 덜 먹어도 돼요. 아프면 죽으면 돼요 그냥.
살아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 게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남유다가 588년 망한 이유, BC. 네, 해결할 수 없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에게만이라도.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만이라도.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만이라도. 결단 내리세요. 내 자녀만이라도 하나님 언약 잡도록. 내가 세상 문화에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않을 만큼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좋은 날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게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린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주시면 가면 돼요. 미련 둘 이유도 없어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한 번도 제대로 체험 못하는 게 그게 참 억울한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요, 은혜입니다. 은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 덮인 세상에, 사각지대에, 재앙지대에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위기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결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